따라하시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세 가지 격려. 유다서의 본문과 함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세 가지 격려, 이 제목의 말씀과 주제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연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누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참 많은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노인이 큰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도 가족도 하던 일도 또 보장된 미래도 다 버리고 떠나온 그런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자꾸만 마음에 그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안만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뛰어난 영적인 경험의 소유자이기도 하였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하나님께 실망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제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죄스러웠는지 그 무거운 어깨를 축 내려뜨린 채 의기소침하여 묵묵히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찾아오십니다.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분을 바라보시더니 가만히 이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지요. 나가보았더니 바깥은 어느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캄캄한 꼭 자기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고 무기력해진 이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캄캄한 밤하늘 한번 올려다 보렴. 별이 보이지?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 아유, 하나님, 저기 별이 저렇게 많은데 제가 저 별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그렇지? 정말 많지? 그래, 내가 너한테 저렇게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에게 자손 준다고 나 하나님이 약속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 믿어. 날 믿지? 지쳐있던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 위로의 약속은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되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격려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약속 그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18세기 감리교를 시작했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늑막염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오랫동안 앓다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신앙에까지도 회의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그가 목양하는 교인들이었겠죠, 이 웨슬리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웨슬리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려하냐면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둘러앉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자신에게 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다시 몸과 영혼이 강건해짐을 느끼게 되어 그 결과로 만들게 된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내게 1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10,000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난 그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더니 지쳐 있었던 웨슬리 그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치료함을 얻고 격려를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수요일 목요일마다 송중기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었는데 이제 태양의 후예가 끝나서 어떡하죠? 네, 걱정 마십시오. 우리 남편들도 흉내 좀 낼 수 있지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세워가고는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가 지은 아주 작은 책, 격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니까 격려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격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표현해 봤습니다. 지탱시키는 격려, 향상시키는 격려, 희망을 주는 격려, 변화시키는 격려, 공동체에 힘을 주는 격려, 위대함을 이끄는 격려, 이런 격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이런 것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격려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다. 격려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힘을 준다. 격려는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힘을 내게 준다. 격려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도록 하는 힘을 준다. 또한 격려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준다. 그리고 격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도록 하는 힘을 준다. 바로 그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절망의 철장 속에 갇힌 사람을 자유하게 해서 소망을 얻게 하기도 하고 혼란과 방황 속에 헤매는 자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말은 아멘. 격려하는 말이야말로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도 달콤하고 나에게도 양약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격려의 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때로는 교회 문제로 인해 낙담하고 계신 분들, 영적인 침체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서로가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통하여서 성령님의 따뜻한 격려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문과는 왠지 좀 무관하게 느껴지는 이 격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유다서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만 생각해도 그들이 겪은 어려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힘겨운 싸움이었겠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에게 격려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예수님께는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육신의 동생들이죠.
그 하나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사도입니다. 막내 동생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남긴 서신서가 바로 이 유다서이고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는 사실 성도들에게 그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구원 교리에 대한 그거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내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펜을 들고 이 편지를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어쩌면 조금은 전투적인 권면의 내용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이 유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유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주제를 바꾸게 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속으로 은밀히, 아주 비밀리에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거짓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유다서 1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정리하여 전해드리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불신앙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4절, 5절, 8절 등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 세상 믿음만 가지고는 사는 것 어렵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는 불신앙의 소리를 퍼뜨리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내 힘만으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힘을 믿지. 불신앙뿐만 아니라 교만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욕의 소리를 내리는 사람이었죠. 4절 말씀에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뭘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정욕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길로 빠지게 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일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쉽게 동화되어 배교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그 죄의 유혹,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동안 저들의 영혼마저도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서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늘 갈등하면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던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성령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저들을 바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신앙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했을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힘있고 따뜻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비단 초대교회, 바로 이 유다서를 처음 읽은 이들의 상황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란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이 시대의 교회에도 우리들 내면에도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심각한 이단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단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가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에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공격, 그것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마치 벌레가 기어 올라오듯이 스멀스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불신앙이 기어 올라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타령만 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건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교만도 올라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언제까지 하나님만 기다리냐? 차라리 내가 하지. 나 혼자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를 믿고 살아야지. 그런 교만의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온 적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겠네. 뭘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즐기면서 살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저 세상 즐기며 살자. 혹시 그런 마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까? 살면서 이와 같이 나만 아는 내 속에서만 울리는 이런 외침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혼란스럽고 추한 내 내면의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의 속삭임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치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졌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무기력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던 그 모습이 꼭 내 영혼의 상태인 것 같아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제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때도 있었고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감각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가버립니다. 잠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잠시 세상에 한눈 팔았을 때, 잠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내 속에 불신앙을 던져놓고 교만과 정욕의 덫을 놓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약해질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유다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어느 때가 되면 심하게 성장통을 앓을 때가 있지요. 교회도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심각한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사람도 열심히 살다 보면 아프고 지칠 때가 있지요.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지칠 때가 있고 교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지칠 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치료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가만히 보면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의 소리들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구석구석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주님께서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 유다의 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실패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혀 무너져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다시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끝없는 소망,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령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권면한다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준다, 격려한다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혼란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전투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지금 불러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20절과 21점 이 중요한 말씀은 여러 가지의 권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문 하나 보면 한 가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나 자신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신앙, 교만, 정욕, 그런 것들이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속이고 있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만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게 해서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한 세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세상의 물질과 쾌락 부여잡고 사는 것이 나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대한 나를 빼앗기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지켜지시던가요? 저는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물질로 울타리를 쌓아봐도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들로 안전장치를 해봐도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주의를 살피며 조심한다고 해도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고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고 더군다나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미래를 내가 내 힘으로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 자신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며 사는 자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곳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할 때에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킴받으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말씀 배웠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배우는지요. 말씀 암송하면 뭐 배지인가 뭔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암송하자고. 귀찮지만 목사가 됐어 그럴 수 없잖아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모 학교도 어저께 보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 배우기 위하여 모여서 그렇게 긴 시간 강의 듣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과 삶의 습관과 관심과 계획, 미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속에 젖어 있을 때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그 환희 속에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지치셨습니까? 무슨 일로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피곤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현실의 문제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도, 이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는 주관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키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그분이 지키시니 우리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분이 지키시니 이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